오늘은 주님 만찬 성목요일입니다. 교회는 오늘 거행하는 주일 만찬 미사로 자순시교의 절정인 파스카 생사일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당신의 몸과 피를 하느님 아버지께 봉헌하셨습니다. 이 미사에서 성체 성사의 신비와 사랑의 세 계명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살아가도록 다짐하며 이 만찬 미사를 봉헌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성가 169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두는 사순절기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사는가, 우리의 삶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는 성삼일을 지내고자 합니다. 이 미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작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였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이 미사를 함께 봉헌했으면 바랍니다. 잠시 침묵 가운데 이 미사에 합당한 마음가짐을 준비하도록 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Christ,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영광.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께서는 죽음을 앞두시고 이 거룩한 만찬으로 새롭고 영원한 제사와 사랑의 잔치를 교회에 맡기셨으니 이 놀라운 신비에 참여하는 저희에게 넘치는 사랑과 생명을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천주로서 세세의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거물의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달을 첫째 달로 삼아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이스라엘 온 공동체에게 이렇게 일러라. 이달 초열흘날 너희는 가정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집집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마련하여라. 만일 집에 식구가 적어 짐승 한 마리가 너무 많거든 사람 수에 따라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과 함께 짐승을 마련하여라. 저마다 먹는 양에 따라 짐승을 골라라. 이 짐승은 1년 된 흠없는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마련하여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날까지 두었다가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모여 저녁 어스름에 잡아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서 짐승을 먹을 집의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썬 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한다.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메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서둘러 먹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다. 이날 밤 나는 이집트 땅을 지나면서 사람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의 맏아들과 맏배를 모조리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 신들을 모조리 벌하겠다. 나는 주님이다. 너희가 있는 집에 발린 피는 너희를 위한 표지가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칠 때 그 피를 보고 너희만은 그러고 지나가겠다. 그러면 어떤 재앙도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날이야말로 너희의 기념일이니 이날 주님을 위하여 축제를 지내라. 이를 영원한 규칙으로 삼아 대대로 축제일로 지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마시는 것이네.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마시는 것이네. 내게 베푸신 모든 무엇으로 주님께 갚으리요. 구원의 장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마시는 것이네. 주님께 성실한 믿음의 죽음이 주님 눈에는 참으로 소중하네. 저는 당신의 종, 당신 여종의 아들, 당신이 제 삭을 풀어주셨나이다.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마시는 것이네. 주님께 감사짐을 바치며 주님 이름 부르나이다.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나의 소원 채우리라.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마시는 것이네. 사도 바울의 고린도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었습니다. 곧 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만찬때의 일이다. 악마가 이미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자 베드로가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목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제 발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목욕을 한 이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넘길 자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 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민순이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는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을 제대로 표현한 것이 있다면 성체와 십자 보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통점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교가 믿는 하나님을 표현한 거죠. 신약 성경의 서강문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먹는 것으로 표현을 했고 십자가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받아보시는 성체 또 참여하는 성체 성사와 연관해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날이라고 한다면 내일은 우리 신앙의 상징이 되는 십자 보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날이라고 저는 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래전에 세례를 받으신 우리 신자분들은 1980년대 초까지 미사 중에 영성체를 할 때 복사가 성반이라고 불리는 마치 금도금을 한
프라이팬 같은 것을 들고 신자들이 영성체를 할 때 요 턱 밑에 갖다 대어서 성체를 입으로 받아 모시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제는 검지와 엄지로만 성체를 집어야 했고 신자분들은 혀를 내밀어서 손으로 만지지 못하고 성체를 받아 모시게 했습니다. 그때 사제는 병자성사를 가서 병자성사를 받는 분이 성체를 받아 모시다가 기침이 나와서 바깥으로 뱉어내면은 그분이 폐병을 앓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제가 입으로 다시 모셨습니다. 버릴 수 없어서 다시 입으로 모셨다. 오늘날은 우리가 미사 끝에 영성체를 할 때 손으로 받아 모시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신학교 입학을 하면 성체를 집어야 되기 때문에 검지와 엄지가 없는 사람은 못 집으니까 신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평신도도 성체 공부를 하고 있고 우리 신자분들도 지금 현재 손으로 집어서 성체를 받아 모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 때문인지 모르지만 성체와 관련된 우리 신자분들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데 우선 성당에 들었으면 우리 성당에도 저축전에 값이 있습니다. 또 많은 신자들이 모르지만 성체 조례식이라는 것이 있고 성체도 모십니다. 또 성체와 연관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체에 대한 그릇된 신심, 오해를 가지게 된 부분, 곡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신심이라는 것은 마음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신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사랑의 마음을 내 안에서 일깨울 수 있는 것이 신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이 성체를 대하면서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거룩하다, 거룩한 몸이다 하니까 우리 신자들은 기적에 관한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나주의 율리아와 그 예입니다. 죄 많은 사제가 드리는 미사 중에 성체는 계실 수 없다. 그럴 때는 성모님이 미카엘 천사를 시켜서 그 사제의 손에서 성체를 빼앗아 율리아에게 갖다 준다더니 자신이 기도하는데 성체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더니 성체절기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다더니 성체를 받아보시면
잘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잘 풀린다든지 이런 기적과 관계되는 이야기들을 많은 신자들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 심지어 집안에 일이 잘 안 풀리면 자식이 잘 안 되면 성당에 나가서 미사에 참석해서 성체를 모시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는 신자도 있습니다. 하루 가정이 잘 안 풀려서 성당 가서 성체를 한번 받아 모셔봤는데 별 볼 일 없더라. 그래서 절로 한번 가서 불국밥 드리고 이런 생각도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룩하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답답한 뜻 아닙니까? 사랑답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사랑인 것처럼 내가 느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밑에 있던 사람들이 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 믿어줄게 했는데 예수님은 내려오는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성체는 거룩한 변화를 일으킨다니까. 많은 신자들이 기적과 같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체는 사랑입니다. 성체는 남에게 배워주고 먹히는 사랑의 삶으로 변화시키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성체를 하는 이유는 내가 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모시고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한 겁니다. 따라서 성체 자체를 놓고 저것을 통해서 기적이 있니 없니를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성체가 사랑이라고 한다면 사랑을 통해서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기적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미사 때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 아무나 먹으면 안 된다. 초점은 변한다는 말에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 많은 신자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빵과 포도주가 더 이상 빵과 포도주가 아닌 것으로 변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치 화학적인 반응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여긴다는 이야기. 축성이 되어서 그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빵과 포도주. 우리가 성인전 같은 것을 읽어보고 성체가 조각이 진짜로 피로 변했다. 이런 이야기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은 책에 의하면 그 성체에서 나온 피를 조사해 보니까 예수님의 혈액형이 AB형이더라.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변한다는 것인가?
우리 신자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미사 중에 빵과 포도주를 준비하는 사제의 기도문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이게 봉헌을 할 때 사제가 바치는 기도.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노력한 한 주간 동안, 하루 동안 노력한 삶의 결실을 이 제단 위에 바칩니다. 제 삶을 뒤돌아보고 때 하루에 산 삶의 많은 부분은 나만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을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노력하는 이 삶을 남을 위한 삶을 산 그리스도의 삶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무엇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합니까? 성령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으로 죄를 바치니 변화시켜 달라고 합니다. 제물로 공헌한 우리의 삶, 노력, 결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 주일 동안 산 내 안에 사랑이 부족했고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힘,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사랑의 힘을 기억하고 행하게 해달라. 살게 해달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내가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비는 겁니다. 아우스틴 성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아멘하고 받아 먹는다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드릴 수 없다. 성체를 받아 모신다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처럼 빠지고 빵을 만드는 과정처럼 빠지고 반죽을 섞기 위해서 물을 넣듯이 물에 젓고 그리고 구워지지 않으면 빵이 될 수 없고 그리고 남에게 먹으라고 건네지지 않으면 만들어진 빵 소용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내한테 먼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생명, 사랑을 내가 받아 모시고 내가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면 성체는 내 삶하고 관계없다는 이야기. 따라서 미사에 참석을 해서 성체를 모셨는지 모시지 않았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힘, 사랑의 힘을 믿고 남을 위한 사랑의 삶을 살고자 하는가, 그 실천을 하는가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많은 신자분들이 이 미사의 성체 성사에 참석해서
종교 행사에 참석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사에 빠졌는데 성체를 모셔야 됩니까? 말아야 고액성사를 안 받는데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체를 받아 모신다 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살려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는다는 이야기, 사랑의 힘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들, 사랑은 기적을 낳는다. 사랑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게 한다. 사랑 안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성체 성사는 사랑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네 사랑하는 삶을 사랑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지향하는 바는,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이 지향하는 바는 내가 세례를 통해서 새로 태어나서 적어도 내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의 삶을 내가 살아보겠다. 그 방향으로 가보겠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수많은 기도와 단체 활동, 신앙행위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우리 신자분들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야기하는 은총, 축복, 우리가 금방 떠오르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해 볼 때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 나는 포기했다고 여기는 것,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을 위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부끄럽지만 사대든 수도든 평신도든 많은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소홀하고 있습니다. 의례적으로 미사에 참석하고 그 미사에 익숙하고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경영이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해지는 이야기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기에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 우리 교회 공동체도 모습을 보고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 성체를 받아 보시는데 옆에 앉아있는 우리 신자들끼리 무관심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알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어느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다. 누가 돌아가셨다. 무관심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에
제안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가정은 성가정이 되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걸 포기한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이 다 세례만 받으면 성가정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 신뢰하는 마음이 그 안에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거죠. 십자고상을 걸어놓고 성모상을 두고 기도하면 그 가정이 열심한 가정입니다. 그 기도가 무엇을 제안하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하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때 말하는 믿음은 사랑의 힘입니다. 예수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남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보여주신 힘입니다. 그 힘을 믿고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이들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녁 또 내일 우리는 성체 앞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계시면서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사랑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봤는가?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금 사랑하는 마음 없이, 회복하려는 마음 없이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안에서 성령의 힘, 사랑의 힘, 하나님의 힘을 과연 믿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없을 때 우리 부활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죽고 난 이후에 부활을 생각하게 만들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맞이해야 될 부활은 우리 가정에 내 안에 사랑의 힘이,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부활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미사를 통해서 오늘 성체를 받아보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런 사랑의 삶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청하면서 이 미사를 함께 봉헌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자명교 여러분, 파스카 만찬상에 함께 모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바람을 간절히 아뢰도록 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 만찬을 기념하고 재현하는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스승이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본받아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소서.
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시다. 평화의 샘이신 주님, 남북으로 나뉜 저희 결의를 굽어보시어 진실로 화해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다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삶의 자리에서 갖가지 이유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어 하늘나라의 희망을 간직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작은 교회인 가정 공동체에 은총을 내려주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참 사랑을 실천하며 이웃과 화목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신 주님 가르침을 따라 이웃에게 봉사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즐겨 들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십시오. 15주년 신청의 준비가 시작됩니다. 인물 준비 순간은 성가대에서 부릅니다. 참사랑이 있는 곳에 하느님 계시네.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함께 보느니 그리스도와 함께 춤추며 기뻐하세. 살아계신 하느님을 경외하세. 한결같은 마음으로 참사랑이 있는 곳에 하느님 계시네. 전민재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며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저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오니 이 거룩한 신비를 정성껏 거행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참되고 영원한 사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길이 지속되는 제사를 제정하시어 먼저 자신을 아버지께 구원의 제물로 봉헌하시고 저희도 당신을 기억하여 봉헌하도록 명하셨나이다. 저희를 위하여 희생되신 주님의 살을 받아먹어 저희는 튼튼해지고 저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를 받아 마시어 저희는 깨끗해지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작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몸소 창조하신 만물이 아버지를 찬미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만물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아버지의 백성을 끊임없이 모으시어 해돋이에서 해넘이까지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하시나이다. 아버지의 간절히 청하오니 아버지께 복원하는 이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이 신비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시고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신 성자의 순환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성찬을 기념하고 십자가의 죄임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이 제물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크고 보소서. 이는 주님 뜻에 맞가진 희생 제물이오니 너희를 받아들이시어 성령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몸소 저희를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시어 아버지께서 뽑으신 이들, 특히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옆에 계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영광스러운 순교자들과 그 밖의 모든 성인과 함께 상속을 받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성인들의 전부로 언제나 도움을 받으리라 믿나이다. 주님, 이 화해의 제물이 온 세상의 평화와 구원에 이바지게 하소서. 지상에 나가는 교회를 돌보시어 주님의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셉과 비오와 모든 주교와 성직자와 주님께서 구원하신 온 백성이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주신 이 가족의 기원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사방에 흩어진 모든 자녀를 자비로이 모아드리소서. 세상을 떠난 교우들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떠난 이들을 모두 주님의 나라에 너그러이 받아들이시며 저희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다 함께 바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임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사의 영과 함께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거룩한 잔치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하시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원하리이다. 역성체선가 166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현세에서 성자의 만찬으로 힘을 얻고 영원한 잔치에서 은총을 가득히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성세 신비원 이루시려 오